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억울하고 슬플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에 침묵하지 마소서. 의로 사려고, 정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주께서 그 고난에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과 의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악한 이들과 대적하여 싸울 때 주님 힘을 주소서. 불의에 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나라 군사로서 의의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다가 죽기까지 충성하여 하늘나라의 위대한 용사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할 때 우리 스스로의 욕심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금 말씀을 들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우리의 인생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즐거운 찬송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행위로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가득가득 채우게 하소서. 찬송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온몸으로 드리는 찬양의 백성으로 다시금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더없는 복을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느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세금 논쟁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결국 충성의 대상에 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금에 대한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이
적법하냐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치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삶의 원리를 잘 가르쳐 줍니다. 세속 권력을 존중하되 궁극적인 주인은 황제 가이사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불법과 불신에는 단호히 저항하되 진리와 상충되지 않을 때에는 법과 질서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시민으로 살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실상 기독교인으로서도 덕이 안 되겠죠. 어차피 성경에서 법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법이 하느님의 법을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할 때는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법을 우선시하니까요. 그러나 하느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법을 그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 운영의 질서를 유지하는 백성의 책임과 의무를 담당할 때 우리가 세금,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복잡하죠. 유대 시대 때는 아주 상당히 그 머리를 잘 써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합심하여 예수님한테 나온 거잖아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 말은요, 그 질문 자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하는 질문이죠. 당시 로마 정부는 곡식의 10분의 1과 또 기름과 술의 5분의 1을 지세로 거두었고요. 뭐 땅세라는 건데 무슨 세금인지. 그리고 소득의 100분의 1을 소득세로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인두세. 14살에서 65세까지의 남자와 12살에서 65세까지의 여자들은 일꾼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인두세로 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바로 이 인두세입니다. 이 세금은 유대인 성인들로부터 강제로 징수돼서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은 별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어쨌든 공동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지금 같이 떼거지로 온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원래 납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애국자들이니까. 예. 근데 이제 그 헤롯 당원들은 사실은 그 헤롯 왕권에 충성하면서 아주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싫어하죠. 하지만 둘이서 어쨌든 예수를 공격하려고 의기투합한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의기투합한 그 저의는 결국 바리새인들도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아니면 그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대답을 하실 거를 기대했습니다. 어떻게? 옳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든가 옳다라고 대답을 하든지 그 두 가지 대답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그거는 완전히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라는 비난을 듣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제 나라에게 인두세를 계속 바쳤다. 정확한 그 기록이 있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여하튼
뭐 사람 숫자대로 바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세금의 그 원인이 되잖아요. 이게 참 주민세 같은 거죠. 주민세. 결국 그건 뭐냐면요, 내가 당신의 백성이요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로마의 백성이다, 로마 황제의 소유다, 그런 의미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했을 때, 그거 옳지 않은 거지 라고 유대인 편을 들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럼 완전히 이제 그 현재 그 지배 권력 구조에서 반역자가 돼서 이제 가이사 정권에게 고발당하는 그런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공경에 빠지게 돼 있었어요. 그때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을까. 그리고 와서 이제 아주 알랑방구를 끼면서 아유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아첨을 떠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아,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느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명문장으로 예수님을 아주 홀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속셈을 모르시겠어요? 그래, 나는 외모로 취하지 않아. 너희들의 내모를 잘 보고 있어, 이 위선자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 답변을 하시면서 직격탄을 날리셨죠. 네,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금 낼 돈을 좀 보여줄래? 하셔갖고 바리새인들이요, 세금 낼 돈을 가지고 와요. 그 한 데나리온 동전 갖고 와요. 그걸 그들이 왜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들이 세금을 그걸로 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모순에 빠진 거죠. 지들도 내면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셔서 아주 혀를 내둘리면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예수님의 이 대답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이지만 사실은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은 뭐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가이사의 것인지 그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가이사의 거가 있어요. 가이사의 거가 다 하나님의 거지. 하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해라.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또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나 이 두 발은 이 세상에 딛고 있어요. 천국의 시민으로서 존재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속 세계에서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지금 마귀의 정치 노름에 그냥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다스리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권력 중독에 빠지고 돈 중독에 빠지고 명예 중독에 빠지고 허영심 중독에 빠져서 인간다움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결국 세금 논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의 핵심은 뭐냐? 누구에게 충성을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을 할 것이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사실 질문이 아니라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 의도를 아시고 그게 외식이고 그게 시험이다, 그렇게 돌직구를 날리신 거고요. 예수님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들이 표현한 것처럼. 그래서 진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 너희들 하나님의 거를 하나님한테 돌리고 있지 않잖아,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거죠. 사실 공생의 시작 무렵에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더니 마지막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을 하고 있네요. 그 마귀의 제자들이네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 흠집을 찾으려고 제기한 이 납세 논쟁은 결국 충성심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주님은 납세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충성의 대상이라고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동일한 것도 아니고 동등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모든 권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지 자명한 거 아니겠어요? 시험의 주체인 바리새인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일이라면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미친 것 같아요. 신념이 달라도 이권을 위해서라면 야합도 서슴지 않고 낯빛을 바꿔서 공격하는 이 교활함과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이 이중인격자들, 아주 지옥에 가는 급행열차를 태워 보낼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들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진정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11조라도 드리세요. 최소한. 그것이 믿음의 예물이고, 또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 생활과 우리의 헌신과 충성의 모습이 이러한 진실한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진실을 아시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일이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 온전히 다시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